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모든 여건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요셉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주님의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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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한 번 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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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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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난 믿네 그 이름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처음부터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주옵소서.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신 후에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와 또 부흥하기를 원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 송윤호 정수현 요셉 아들 송민준 군, 우리가 매주 기도할 때에 매일매일 회복되어서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 개인과 가정, 그리고 가족, 직장, 사업, 모든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문제, 이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실 때에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같이 두 손 드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이 시간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세전 아버지 뜻과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주의 선한 일꾼으로 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우리 요셉 정기 예배로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저희들 구별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일꾼으로 동역자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때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주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항상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또 하지만 매번 저희들의 결심이 흔들릴 때가 많고 그저 타성에 젖어 있던 저희들이 아니었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 주 앞에 불성실했던 것 있사옵거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요셉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 같은 척박한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우리 요셉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사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완전한 믿음의 의의를 이루어 거룩한 주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요셉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사오나 우리 요셉들에게 신령한 통찰력과 선악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평강을 지키는 신령한 성벽이 되고 울타리가 되게 하셔서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창부들로 거듭나는 요셉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요셉들, 자라나는 우리 요셉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이 세속의 그 어떤 자녀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밝게 성장하여 장차 우리 평강의 큰 제목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아버지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귀한 평강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회장이야 모든 임원들 주신 직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경제적 어려움 겪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셉을 지도하시는 홍승희 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사명 감당하시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능력과 지혜를 겸비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뿌리 깊이 내리게 하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성품을 밝히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요셉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부르는 성가대의 찬양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여는 찬양되게 하셔서 주께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사랑하신 같이 저희들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내 몸같이 내 가족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6월 3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수론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오랜 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입니다.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들의 필요로 하는 것 또한 우리를 살리는 길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주셨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2000년도 1월 30일 원로 목사님께서 주일 2부 때 주셨던 말씀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참고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의인의 사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최소한의 요구되는 그러한 것들보다도 더 큰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더 나은 것, 그리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되는 삶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 사는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 5월 31일 새벽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새벽 6시 32분 핸드폰에서 울리는 그 경보, 재난 경보를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저도 전쟁이 난 듯 울려대는 이 경보를 보고 무슨 일이지 싶어서 바로 핸드폰을 켜서 이제 네이버를 들어갔죠. 근데 네이버에 접속이 안 된다 그러고 뉴스를 틀었더니 실제 상황이라고 하면서 당장에 북한에서 어떤 위성을 쏘았다. 그러니까 대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고 아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공포심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로 나와오고 또 우리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일터로 나가실 때가 있죠. 그러한 생활이 송두리째 바뀌는 게 아닐까. 또 내가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이 흘러서 아무 일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가라앉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래도 나나 우리 가족이 죽더라도 천국으로 가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밑도 끝도 없는 무식한 믿음이었죠. 그러나 그 믿음은 무엇을 주었습니까? 마음에 안정을 주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를 체험하게 해주셨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인간이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각자가 갈망하고 또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이 덧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무엇이 마음에 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마음에 남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의인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럼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서는 세상의 부산물들에 대해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라고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유한한 것이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그 순간 없어져 버릴 정함이 없는 것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31일 새벽 느꼈던 것처럼 당장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좋은 차가 나의 생명을, 우리 가족의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에 우리의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 세상에 성경 말씀이 정의한 이 정함이 없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포탄이 떨어질 때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문 말씀은 복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의인이 살게 하는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것과 다르게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어떠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영원히 자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바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되고 우리를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영원한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이 전능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믿음을 가질 때, 영원한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믿음이 임할 때 걱정이 없어지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 전능하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서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투자를 할 것에 대해, 그 투자의 대상에 대해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것에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싶으면 나의 돈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 투자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바로 큰 이익을 갖게 되는 것이 투자죠. 세상에서의 투자로 얻는 이익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과 우리들의 체험을 통하여 볼 때 유한한 것,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구원으로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저 잠깐 내 욕심을 채우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세상에서의 투자로 인한 이익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한다면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바로 없어지지 않고 우리들을 영원한 평안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떠한 회사에 투자한다 할 때 그 회사의 안전성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알아볼 것이죠. 그리고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사회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의 흐름도 함께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고려해서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한 우리들의 시간, 우리의 헌신, 그리고 우리의 물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있는 시간이 2023년도까지의 그 말씀으로 남겨주셨던 성경 말씀의 기록, 이 말씀의 역사와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그 긴 세월의 하나님의 사실, 진실이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가 투자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믿고 보고 또 공부하는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의 때 그리고 학생의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투자했던 그 봉사의 시간들, 그리고 감사를 드렸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세상에서의 성공을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투자는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룬 것들이 그 재난 문자 하나에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의 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투자해왔던 그 시간과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주시는 이익이 보장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의인의 믿음의 삶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의인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구체적인 확증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라 할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구체적인 확증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사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확증은 예수님의 죄사함이 그 구체적인 확증이다라고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이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죄를 간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 받는 죄 사함을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는 그 죄 사함을 주시겠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확증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 사함이 그냥 너 죄 안 지었다. 너 그래 죄 없다. 라고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의, 그 전능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의를 통해 우리도 의인이 되는 확증을 바로 믿음을 통해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죄 사함의 구체적 확증, 믿음을 통한 그 살아가는 구체적인 확증은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약의 말씀대로라면 이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대속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래서 그 대속을 막기 위해 사단이 그 많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성전을 파괴하려 하고 또 예배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단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단번에 이루시고 단번에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감추어 두셨다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증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려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하나님의 비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확증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 때 예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그 죄 사하여 주시며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오늘날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명한 구원의 확증으로 삼아주셨음을 꼭 깨닫고 믿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망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믿음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을 해주시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게 우리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망한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24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곁에서 그 몸종으로 일했던 엘리에셀의 고백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성케 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그 고백을 통해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란에서 떠날 때 지금처럼 이 엘리에셀의 고백할 당시처럼 창성한 상태, 거부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갔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고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육적인 축복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너희가 믿음으로 나올 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서 또 믿음으로 살 때 망하지 않는다. 어떠한 인물을 살펴봐야 합니까? 바로 욥이라는 인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욥은 사단도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변에서도 다 알 만큼 큰 부자였고 가정 또한 화목한 가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이 욥을 시험해보자라고 하신 그 말씀을 허락하시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욥은 하루아침에 전부 빼앗기고 사랑하던 가족들도 죽고 아내도 자신을 외면하며 믿었던 친한 친구들조차 자신을 정죄하는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의 울부짖음에 그 긴 시간 울부짖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고뇌하고 고뇌하는 그 끝에 욥기서 38장부터 4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답변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욥기서 38장부터 41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운행하시는 분, 바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믿음을 가진 인물이었던 욥이 고난에 빠졌을 때,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서 인정을 받았던 그 대상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며 나의 주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셉은 자신이 처음에 고백했던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적신의 신앙, 내가
빈 몸으로 나와왔사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자신의 그 긴 시간 잘못했던 점이 있다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기 때문에 얻었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권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욥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할 때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의 순간이 올 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순간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변치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아야 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다시금 인정하여 주시며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큰 축복으로 대갚아 주신다라는 믿음의 인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무엇을 우리가 어떠한 인물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은 바로 돌아온 탕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입니다. 탕자를 먼저 살펴보면 아버지로부터 큰 재물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많은 재물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잃고 결국 그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결국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 잘못을 하였고 또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었던 탕자를 아버지는 맞이할 때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맞이해 주셨다라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즉 이 탕자의 그 사건, 탕자가 다시 돌아간 일을 우리가 볼 때에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의 참 의미는 바로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고 언제든지 그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녀를 끌어안아 주시고 또 다시금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망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의 품은 바로 잔치하는 곳 그리고 풍족한 곳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곳 이곳이 바로 우리들에게 다 약속되어 있고 보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이다라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도 보게 되면 부자와의 비교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 부자는 부자인 채로 죽죠. 그리고 나사로는 거지인 채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땐 그건 잠깐이요. 결국에 나사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빌어먹고 주워먹고 개처럼 살았지만 결국에 그 끝은 마치 탕자처럼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나사로와 부자 그 두 인물을 놓고 볼 때 누가 망한 자요? 누가 망하지 않은 자가 됩니까? 바로 돌아갈 곳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망하지 않는 자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들이 믿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분명하게 큰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영적인 축복 그리고 육적인 축복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을 꼭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욥과 같이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하며 믿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나의 것이 없고 주신 분, 걷어가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더욱더 큰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탕자와 나사로처럼 우리들은 무엇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질 때 정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그 북한에서 포탄이 떨어진다는 그 무서운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 남습니까? 믿음이 남아. 믿음이 남아서 우리들의 마음에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세상에 없어질 그 부질없는 것들이 떠오르거나 붙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영원한 말씀이 떠올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품이 보장된 그러한 평안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든지 믿음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믿음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요셉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 삶을 살아가죠.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절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의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바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작은 것 언제든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 의인으로 삼아주셔서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주시는 복된 은혜가 오늘 말씀 받고 말씀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요셉의 가정에게 임하게 하실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세상에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는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남겨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통해 아버지여 영원한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하는 우리들 모든 믿음의 의인된 요셉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든 아버지를 위하여서라면 우리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며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들의 시간이나 또한 환경이나 또한 물질이나 모든 것을 아버지를 위하여 쓴다 할 때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요셉들이 되어서 오늘날 말씀의 교회 평강제일교회를 살리는데 앞장서서 힘써 일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요셉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나약하며 부족한 물질일지 모르나 준비한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 그 중심을 어여삐 여겨주시사 기뻐 받아주시며 아버지 구속사 말씀의 확장에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받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근심 없는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아있는 시간과 일정 모든 것을 살아계신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며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에는 새해연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원환영의 사회를 맡은 87돌의 성시진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은혜 가운데 새해원이 5분이나 찾아와 주셨습니다. 86돌의 이광근, 88돌의 박한나, 이혜지, 이수민, 김형준 새해원 찾아와 주셨고요. 혹시 잠깐 앞으로 나오실 수 있으면은 나와 주시겠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아이들 때문에 밖에 계신 세원들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나와주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그 5분의 세원 가운데 대표로 이렇게 나오시게 됐는데요. 88돌의 대표에서 오늘 오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환영해 주셔서 그냥 감사합니다. 지금 오시고 계신데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요셉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소감이요? 네, 안녕하세요. 88돌에 맞나? 88돌에 이수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8돌의 이혜지입니다. 출산하고 처음 교회 온 것 같은데요. 반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광근 요셉은 지금 방송 일 때문에 잠깐 다시 사무실 올라가셔서요. 앞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바라면서 5분의 세연 모두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다음은 교역자님께서 선물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새회원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오늘 이제 그 천국 환송 예배랑 이런 장례 일정이 있으셔서 아직 못 오셔서 제가 대신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 선교에 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을 보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자 달려나온 박한나, 이혜지, 이수민, 김형준 이 세 회원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아버지가 그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의 그 요셉에서의 일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투자하며 나올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생활과 환경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의 이 가정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기둥을 세우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위하여 늘 힘쓰고 애쓰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때에 아버지께서 이를 바라봐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그들 가정 가운데 그 정수리로 쏟아부어 주시사 세상에서도 늘 최고가 되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앞에 계신 세회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세회원 환영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제 30대 회장, 부회장 선거 안내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실 준비됐을까요? 아, 너무 작게 나오네요. 혹시 보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선 회장, 부회장 후보자 자격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강제일교회 세례 교인이자 요셉 선교회 정회원으로서 6개월 이상 요셉 선교회 정기예배에 출석하고 추천일 기준으로 11조 절기헌금 및 회비를 완납했으며 요셉 선교회 정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세례 받아야 되고 정회원이셔야 되고 6개월 이상 정기예배를 출석해야 됩니다. 또한 추천일 기준으로 11조와 절기헌금 회비를 완납하셔야 되고 요셉 선교회 정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정회원이시면 본인이 직접 추천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회장, 부회장 남녀 성별 이런 거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회장, 부회장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요셉 선교회 정회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자와 그 다음으로 많은 추천을 받은 자가 후보자로 선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등과 2등이 되는 게 원칙인데 최다 추천 득표자 또는 차순위 추천 득표자가 사퇴 의사를 밝힐 경우 3순위 이하 득표자가 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장과 부회장 양쪽 다 많은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회장이나 부회장 후보 하나만 선택하셔서 나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장, 부회장 후보자 투표입니다. 요셉 선교회 정회원이 선정된 후보자에 대해서 보통평등 직접 비밀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회장, 부회장으로 선출되는데 다만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인준 임명 절차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걸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후보자는 제외되고 다른 후보자에 대한 선출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회장은 바로 최다 득표자가 부회장으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후보자 추천 투표 가능 회원입니다. 추천일 또는 투표일 일주일 전까지 요셉 선교회 정회원으로 인정된 자만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선정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를 하실 수 있는 사람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정회원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 정회원 명부 열람은 2023년 6월 10일 각 조 단체방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열람을 하시고 본인이 정회원 명부에 없으실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후보자를 추천이 가능한 정회원 명부는 2023년 6월 24일 정기 예배 후 확정을 해서 각조 단체방을 통해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시면 회장, 부회장 후보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2차 정회원 명부 열람은 2023년 7월 8일 각조 단체방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고
투표 가능한 정의원 명부는 2023년 7월 22일 정기예배부 확정해서 각조 단체방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22년 정기예배 후에 확정된 정의원 명부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후보자 추천 투표 방법입니다. 저희 회칙상 의결권 행사 관련 위임 규정이 아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결 정족수 산정 시 출석 정의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고, 기존에도 현장 추천 투표로만 진행했던 점을 감안해서 후보자 추천일, 투표일, 정기예배에 참석한 정의원만 해당 절차에 참여 가능합니다. 온라인 투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날 꼭 오셔야지 추천을 할 수 있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후보자 추천 투표일 일정입니다. 2023년 7월 1일 요셉선교회 정기예배 시 후보자 추천을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 후보자 추천 진행일입니다. 그리고 2주 후에 2023년 7월 15일에 어떤 후보자들이 추천됐고 선정이 됐는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29일 날 요셉정교회 정기예배 때 선정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7월 1일, 15일, 29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29대 회장단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9대 회장단이 선거관리위원회니까 서기, 회계, 전화, 부회장님께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저희 가족 회원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다들 아시겠죠? 가족 회원들은 저희 회칙상 있는 회원이 아닙니다. 저번에 공동회 저희 명부 낼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족 회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요셉선교회 명부로서 공동회로 안 올라갑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교구에 소속을 하시거나 다른 기관에 소속을 하셔야지 회원 명부에 올라가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후보자 투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임시총회로 진행됩니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이렇게 광고로서 소집 공고를 가름할 수 있거든요. 저희 회칙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가 한 달 동안 이 광고 계속 할 겁니다. 이 광고 하는 거가 이제 임시총회 저희 공고를 하는 걸로 가름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삼겹까지 조모임 뉴 프로그램이 다음 주 6월 10일부터 이제 교육자님과의 큐티 시간으로 변경됩니다. 다들 시간 내셔서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초소봉사가 6월 5일 월요일 오후 9시에 정문 초소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화요 브런치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돌아오는 화요 브런치는 현충일인 관계로 휴강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평안과 구속사 말씀 전진을 위한 동시각 기도가 매일 밤 10시에 각 처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셉 회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주일 경건회가 매 주일 오전 9시에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 참석하셔서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조 광고 있습니다. 정수현 조는 최지훈 조와 김민경 조는 윤성은 조와 김종환 조는 김승규 조와 합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찬송 6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2부 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반가우시겠지만 저도 반가워해 주시고 2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셉을 사랑하여 주셔서 항상 토요일 정해진 시간에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성을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봐 주시는 가운데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장성하였사오니 아버지 말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경 공부 시간에도 아버지 정말 상반기를 결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후에 입으로 진행되는 모든 모임에 양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 뒤를 보시면은 성경 공부 내용이 교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 15번째 시간이죠. 15번이나 어느덧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가 이제 공부는 오늘이 마지막이죠. 상반기가 마지막이고 아니죠. 이 마지막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샘겹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교육자 미팅이죠. 그래서 각자 이제 직접 더 가까이 만나서 성경적인 대화 또 신앙의 고민의 대화를 해나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번째 시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율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딱 처음에 생각하시기에 십계명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것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는데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세 오경 전체가 다 율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모세 오경이 뭔지 아시는 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모세 오경 자체가 다 율법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라 하면서 그 역사성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토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 오경이다라는 것.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기록하신 때가 있었어요. 언제 기록을 했냐면은 광야 시대에 기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면서 11번째 시내 광야에 진쳤을 때 그때 모세로 하여금 8번이나 시내 산을 등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주시고 나라로 인정을 해주시면서 헌법 같은 것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정국가로 성립을 하면서 헌법처럼 세워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은 출애굽기죠. 근데 그것을 다시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재강론했을 때가 있는데 그 기록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언제 처음 주셨느냐? 시내산 4차 등정 때. 모세가 시내산 네 번째로 올라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 십계명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그 당시 모세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후에 식사 자리도 같이 갖추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봤었던 시대, 그 가까이 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1446년 3월 6일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직접 준비하신 돌판에 친수로 기록을 하셨죠. 그래서 이 친수로 기록하게 된 것은 바로 시내산 6차 등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6차 등정은 주전 1446년 3월 8일부터 4월 17일 사이에 있었죠. 근데 그때 기록한 것은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해주시는데 두 번째 기록했던 순간은 8차 등정 때죠. 8차 등정 때. 이때 돌판은 모세가 깎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을 하셨다. 그래서 그 날짜가 바로 5월 30날부터 7월 10날까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어떤 기록의 순서를 봤을 때 처음에 음성으로 전파하실 때는, 음성으로 알려주실 때는 4차 등정, 그 다음에 첫 번째 손으로 기록하신 것은 6차 등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록해 주신 것은 8차 등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는 대표적으로는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십계명 10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구체적인 세부 조항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율례, 법도, 명령, 규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듣고 모세가 책으로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직접 백성들이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막 번개, 우레, 막 분위기 엄중하고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우리는 직접 들으면 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모세 당신이 대신 알려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5장 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대신 하나님한테 듣고 기록한 두루마리가 있어요. 거기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세부 조항들이 다 우리가 율례, 법도, 명령, 규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절에 율례라고 되어 있고 신명기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명령, 규례, 법도라는 단어들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고 기록된 법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기록된 것인데 이때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책을 기록한 다음에 거기다가 피를 뿌렸어요. 언약의 피. 그리고 이 책이 뭐가 되냐면 언약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은 신명기 5장 5절 또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법이 체결이 된 것이죠. 이 언약서 기록은 시내산 4차 등정 때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같이 이 세부 조항까지 한꺼번에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주보에 있는 내용 교환으로 들어가서 율법의 목적이 있겠죠. 첫 번째 율법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목적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한 목적이 율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면 십계명을 외우고 거기에 거치지 않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고 저절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18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배워서 사리를 분별할 줄도 알고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 언약서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리 분별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내 죄가 뭐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진 않죠. 로마서 4장 15절 말씀 보면은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없었으면 죄 짓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율법이 생겼으니까 죄가 있는가? 맞습니다. 뭐냐면 해가 뜨니까 아침이 있고 저녁이 구분이 되는 거죠.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백성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나타나게 되면은 저절로 선인과 악인이 구분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저절로 다 악인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정확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저절로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뭔가 정확하게 세워진 그 공의의 잣대가 없었으면 내가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행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잣대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관건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 자신이라는 거죠.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의 내용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이 우리를 누구한테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님이란 얘기죠. 근데 그리스도한테 왜 인도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죄를 깨달았으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누가 해결을 해주죠?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이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은 마지막 네 번째 목적,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속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세워지는 즉시에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앞으로 가면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재판장이시고 입법도 하셨어요. 사법, 입법 다 하셨다는 얘기죠. 왕은 행정입니다. 사법과 입법과 행정을 다 도맡아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2번 호세아서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10,000가지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법망을 피해서 십계명과 율법이 기록된 모든 것을 피해서 그 틈을 비집고 죄를 짓는 그런 때마다 하나님이 법을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그 법을 10,000가지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어떤 때든지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자기랑 상관없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남을 재단하는 잣대로 사용할지언정 나한테 먼저 대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 로마서 8장 4절 말씀 시작.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제 들어줘야 되는데 그 요구가 뭐냐면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디카이오마 뜻이 판결, 선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거에 따른 판결이 나오게 되고 선고를 받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피해가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선고받게 되죠. 근데 그 사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길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길래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는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되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구속받는, 죄가 해결되는 그런 원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에 내가 해당하게 되고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를 그러면 누가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그 은혜, 우리를 그 피로 구속시켜 주신 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신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주인공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성경 자체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럼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원래는 율법의 마침이 세례 요한이 되어야 맞잖아요. 세례 요한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살아있는 율법서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의 그 최종적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마치 율법은 이제 끝났고 율법, 십계명 이런 건 더 이상 우리가 안 지켜도 되고 그냥 예수님만 붙잡고 신약시대 말씀만 가지고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해한 겁니다.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마침이 되다라는 헬라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텔로스 이거는 궁극적인 혹은 예언적인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다시 목적이란 말을 넣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율법의 목적 우리가 지금 1, 2, 3, 4번 다 배웠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마쳤다, 이제 폐하여졌다 이게 아니라 그 목적이 완성되었다, 율법이 더 완전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는 율법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31절 말씀 볼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율법은 신경 안 써도 되냐?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더 그것이 더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내세운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존중합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더욱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10단계와 구속사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원로 목사님이 분명히 구속사 시리즈 나오면서 하신 말씀이 10단계 하지 말고 구속사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0단계 말씀은 이제 다 집어치우고 구속사 시리즈에 있는 말씀만 증거해라 라는 뜻일까요? 저는 그것을 때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단계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성경에 기록된 설계도를 가르쳐 주신 거라면, 시작과 진행의 마침, 포인트를 잡아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이 구속사의 말씀은 때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성도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오롯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율법과 같은 것이 10단계였다면 똑같다는 거 아닙니다. 굳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율법과 같은 것이 10단계였다면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구속사 말씀이라는 거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말씀 중에서 10단계에 해당되는 말씀을 다 삭제해버리면 구속사 시리즈 중에서 몇 페이지가 남을까요? 말씀은 전진하는 거죠. 전진하는데 베이스로 깔려있던 거 빼놓고 기둥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베이스로 있는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요셉 중에서 10단계 말씀, 기초 말씀 공부 다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내용을 모르면서 10단계를 부정하는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하신 10단계 하지 말고 구속사를 해라 라는 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기초적인 말씀만 붙잡고 있지 말고 이제는 그 터 위에서 배운 말씀 열매 맺고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당하고 그래야 되는 때가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하고 가신 거예요. 안 계신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배운 대로 양육 받은 대로 지금 실천해 가면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때인 거죠. 자, 세 번째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그 10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압축을 시켜주셨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거든요. 그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압축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로 볼 수 있냐면 히브리서 7장 8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 보시면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율법을 사랑으로 진화시키시고 완성시키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후라는 것, 율법 후라는 것은 애프터가 아닙니다.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메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목적격으로 사용됐어요. 목적격으로 메타라는 단어가 사용됐을 때는 연속적인 의미에서 그 한 복판이라는 의미가 있죠. 연속적인 의미에서 그 한 복판. 그러니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뭐냐면 율법의 연속성을 가지고 그 한 복판에서 핵심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모습은 새로운 계명 사랑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해 주셨죠. 그가 우리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터 위에서 성경 66권 이 터 위에서 우리가 구속사의 전진을 이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신앙도 이 터 위에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기만 하면은 여기서 전진이 없고 구속사의 완성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구속사 시리즈를 읽으시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완성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갈 때 우리는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고 믿음을 그야말로 아브라함처럼 열매 맺어 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요셉 선교의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